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칼날틀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저희는 금요일마다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특별히 11장을 통해서 과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데 오늘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묘사하기보다는 구약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한자리에 어울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룬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부분을 나눠보면서 믿음이 갖는 능력이 어떤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무리는 뭐냐면 정복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승리하고 이긴 사람들의 이름이죠. 또 한 무리는 뭐냐면 순교자들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복한 자가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순교자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복은 이기게 하는 승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순교는 견디게 하는 믿음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복자가 되어 이기든 순교자가 되어 견디든 그 힘의 원동력은 믿음에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자는 뭐냐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순교자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과 기록이 바로 순교자가 갖는 믿음의 내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크게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승리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겨내는 것, 승리하는 것, 그게 참 믿음의 가치고, 또 하나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늘 반복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가 때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견디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승리하는 믿음과 어떤 어려움이 오든 견디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요, 그 전반부에 나오는 정복자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능력과 결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 순교자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능력과 결과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은 바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나열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야,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가르치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통틀어서 정복자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능력과 결과가 이런 것이라고 하면서 34절에 가르쳐줘요. 그래서 33절과 34절에 보면 9가지의 믿음의 능력과 결과가 나오거든요. 한번 33절과 3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 뭐냐면 9가지의 믿음의 결과와 9가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아하, 믿음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믿음 있는 자가 이런 축복과 은혜의 결과를 갖는구나라고 영적 도전을 가져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능력과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보면 3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며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부족 국가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냐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셨단 말씀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전쟁에 능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그 가나안 부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있는 문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다 가능해지고 안 될 것 같던 일들이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능력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바로 믿음에 있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가 밟는 땅을 너의 상관과 상관없이, 너의 형편과 상관없이, 너의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줬어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두지휘하며 가나안 땅을 밟기 시작했죠. 어떤 강한 가나안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바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나아가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죠. 물론 그들도 나름 무기도 들고 있었을 거예요. 기술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싸울 때 전략도 짰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술이 또는 그들의 무기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여러 부족을 물리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리고성 하나만 봐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기게 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정복해야 될 아주 견고한 성, 여리고 성과 같은 큰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오늘도 따른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나라들을 이기고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의를 행하기도 하며라는 말이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5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의로운 왕으로 살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의로운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으며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게 바로 다윗이죠. 이러한 다윗의 의로운 왕으로 존경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다윗의 지혜나 그들의 인간적인 탁월함이나 또는 그의 성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의로움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 바로 의로움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오바다라고 하는 아합 왕의 관리가 있었어요. 당시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다가 몰래 숨겨가지고 떡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준 일이 있었어요.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의로운 모습을 바로 오바댜가 보내주죠. 그가 이러한 의로움을 행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그가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구약은 아니지만 신약에서도 우리가 한 사람을 살펴본다면 돈밖에 모르는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내 주머니만 채우고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내 배만 채우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회복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의로움의 사람으로 변화되죠. 도둑질한 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행하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약속을 받기도 하며 나와요.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 그게 약속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따르죠.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말도 안 돼, 불가능해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리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풍성한 약속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 그렇게 한다고 뭔가 달라지겠어? 저렇게 한다고 뭔가 나아지겠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전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붙들고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해요. 이는 뭐예요?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그 땅 내게 줄게, 너는 나만 믿어. 약속 아닙니까? 바로 여호수아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니 약속대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을 주장하며 가나안 땅으로 담대히 나갔던 것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정탐꾼 사건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이렇게 보고 오라고 정탐을 시킵니다. 그때 그들이 다 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너무 커서 괜히 대들었다는 우리 떼죽음 당할 것 같아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요. 절대 그 땅을 쳐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그들이 붙들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상황을 붙든 거예요. 환경을 붙들고 조건을 따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죠.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나가면, 이런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즉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미디안을 너희에게 붙였으므로 내가 미디안을 쳐서 승리할 것이다.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쪽수도 300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미디안을 쳐서 이깁니까?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요. 300명을 믿은 게 아니라, 무기를 믿은 게 아니라 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디안 앞에 가서 힘써 싸웁니다. 그 결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죠. 바로 약속대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입니다. 그리고 시골에 살아는 무명 시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죠.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그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는 왕이 될 것 같은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때문에 사울 왕의 장군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리고는 몇 번이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조금만 그의 기질을 잘 발휘하고 인간적인 잔꾀를 잘 부리면 그는 사울 왕을 없애고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잔꾀나 기술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다윗은 확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끝내 그 믿음대로 마침내 그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만드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드높여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당시 그 시대만을 살았던 사람에게만 선포하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약속도 있고 기도응답의 약속도 있고 형통한 삶의 약속도 있고 번영의 약속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는 얼마나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약속 앞에 우리는 얼마나 삶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우리는 때로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더욱 따지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환경은 안 되니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안 되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것이 참 믿음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믿음 있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자로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은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고 이 약속을 기대하며 구체적으로 날마다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무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그였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또는 여러분이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들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반드시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이나 조건, 상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약속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오늘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말씀을 붙들 때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성취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라고 33절에 나오죠. 여러분,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뭐가 있죠? 다니엘의 사건이 생각이 나죠.
다니엘이 신하들의 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가 몸의 한 구석도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그 다음날 회복되죠. 그 동굴을 나오죠.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먹지 않았거나 늙은 사자가 가서 발톱이나 이빨이 없어서가 아니라 굶주린 젊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다니엘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운이 좋아서 다니엘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굶주린 젊은 사자의 입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지킴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도 지켜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이 사자 굴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굶주린 사자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고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심으로 지켜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자굴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사자의 입으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섯 번째는 이제 34절로 넘어가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불의 세력을 멸한다 하면 또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다가 절을 해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걸 거절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과 충성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팔팔 끓는 거. 그냥 들어가기도 전에 그 열에 의해서 피부가 타들어가고 몸이 상하는 그곳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 세력 속에 그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불 세력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느 것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 3장 27절에 보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의 세력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격해도 그 어느 것 하나 그들을 멸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의 세력으로부터 굳게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풀무불과 불세력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능력의 하나님을 이들은 믿었어요. 근데 더 큰 믿음은 그 다음 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혹 우리의 뜻대로 건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언제나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뜨거운 용광로가 같은 그 불세력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 불의 세력을 멸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불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불의 세력을 멸할 수 있었던 건 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어떤 불의 세력도 멸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믿음 때문에 칼날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을 피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집요하게 다윗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다윗이 더 인기가 있는 것을 보고 시기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고 창을 던졌지만 다윗은 그 칼날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가 뭐 날쌘 돌이라서 몸이 유연해서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피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어떤 칼날로부터 바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죠. 그가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에 도망가십니다. 국경을 넘어간, 얼마나 사울 왕이 두려웠으면 적군한테까지 갈 정도로 도망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적군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는 사람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가 번뜩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미친 짓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상한 소리 하니까, 야,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다윗이냐고, 저런 사람이 무슨 골리앗을 이겨, 그냥 내버려둬 하면서 블레셋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리고 그들이 당할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왕이 듣기 싫은 말이었어요. 뭐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되라고, 우리가 바벨론과 한때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냥 지라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한 여호야김의 왕의 말은 여호수아를 붙잡아와 죽여라. 그를 도와줬던 바룩도 함께 죽여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숨겨주셨더라 그래요. 어떻게든 못 찾겠습니까, 왕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찾지 못하며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어떤 세상의 칼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피하게 하는 보호의 은혜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를 하며라고 또 34절에 나와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위인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강하고 또 우리가 사모할 만한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졌던 게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보십시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야, 참 믿음이 있구나.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딱 들자마자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약속이고 뭐고 먹고 살아야지, 여기 있다는 굶어 죽겠어 하면서 애굽 땅으로 가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로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에 들어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이쁜 여자만 보면 부녀자든 뭐 처녀든 다 데려간다더라. 괜히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간다더라. 당신이 이쁘니까 괜히 날 죽이고 당신 데려갈 것 같으니 여동생이라 해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살겠다고 부인 파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약함을 보였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없다 보니까 자기의 종을 후사로 세우려고 하고, 그것도 아니니까 자기 부인의 몸적인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보려고 하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큰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그에게 뭐예요?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100살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에 조금의 주저함 없이 그는 주님께 드리는 강한 믿음을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나의 입이 뻣뻣하여 말주변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3번씩이나 거절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아론을 통해서 너 입을 대신하여 말할 테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하면서 계속된 하나님의 설득과 말씀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 믿음이 바로 앞에 담대히 나가는 강한 믿음으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가 연약할 때에 주께서 강한 힘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그는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연약한 바울을 강한 바울로 바꾸는 능력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연약한 우리를 강한 자로 세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는 능력이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회복하여서 연약한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는 몹시 두려워했어요. 자기는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는 손만 들면 전쟁에 이기고 손만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의 종이었어요. 근데 복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을 싸워본 적이 없는 아주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이긴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몹시 두려워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사실 모세의 능력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능력을 베풀었던 것처럼 내가 동일하게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만 믿어. 그러면 내가 너로 모세와 같은 능력을 베풀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르게 되죠. 여러분, 삼손의 그 용맹함은 그가 타고난 육체의 힘에 있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힘은 다 빠져나간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맹하게 만들고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든다는 것은 성경에 많은 예들이 많아요. 다윗도부터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세상 앞에 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믿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 기죽고 연약하고 쪼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용감하게 맞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정복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제 마지막 9번째까지 왔네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단순히 용감하게 싸운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의 힘이 어디 있느냐? 믿음 때문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에 있는 부족 국가들을 진압하고 하나님 왕국의 기초를 잘 쌓아놨습니다. 사도들도 믿음으로 모든 악한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고 확장해 갔죠.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바로 다윗의 지혜나 군사력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이방인들의 견고한 진을 파하면서 그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연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자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질을 파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사들도 그리고 다윗도 그리고 숱한 선지자들도 바로 이 믿음으로 이방인의 진을 파하며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가로막는 이방인의 진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 믿음이 그 진을 파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방인의 진을 파하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바로 정복자들을 통해 보여줬던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위대한 겁니까? 그리고 얼마나 믿음의 결과가 놀라운 겁니까? 정리해 보면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믿음은 우리를 의를 행하게 하고, 믿음은 약속을 받아 성취되는 자로 나아가게 하며, 믿음은 사자의 입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믿음은 불의 세력을 멸하고, 믿음은 칼날을 피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 나를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쟁에 용감하고 담대해 나아가게 하며, 그리고 끝내 이방인의 진을 파는 능력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힘과 이 믿음의 결과는 과거에만 있는 일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능력이,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가 오늘도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 나 믿냐? 너 나 의지하냐? 너 나 신뢰하냐? 이 믿음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직분이 어떤 건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왕으로, 나의 목자로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넘치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워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이죠.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아버지,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아멘.